오늘 3.1운동 9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무려 98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3.1운동을 목격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일정 시대를 경험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3.1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헌법 전문의 첫 문장에 헌법을 열면은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후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첫머리에 3.1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헌법의 이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칙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3.1운동은 우리나라의 건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의 북경대 이 학생들이 우리도 이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본받자. 그래서 5월 4일 날 5.4운동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고요. 또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을 한국의 도전을 받아서 하게 되고, 또 인도에서는 마하티마 간디를 중심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비폭력으로 맞서는데도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이 3.1운동의 정신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어떤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이 3.1운동을 할 때 대한민국 인구가 약 1,500만에서 1,600만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지로 따르면 1.4%, 5%,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3.1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코어 그룹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약 20%가 됩니다. 20배 성장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약 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이 초대의 대한민국의 3.1운동 때 끼쳤던 영향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밋 독립선언문의 작성을 참여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그러니까 약 60% 이상이 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3.1운동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고종황제가 2월 달에 서거를 하게 되고요. 또 그걸로 인하여서 옥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어떤 이 거주지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한양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다 이 제한하고, 북한처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황제의 장례식을 앞두고서 거주지 제한을 좀 풀게 완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이제 3.1운동이 3월 원래 이제 2일 날 이렇게 일어나야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앞당겨서 3월 2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3월 1일 날로 앞당겨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면 유래 종교라는 느낌이 컸어요. 유국 종교. 그리고 대한민국 토착 종교는 천도교나 불교가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유래 종교가 이제 민족 중심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않게 된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통하여서 약 9,458명이 투옥을 당했는데 그 중에 약 3,373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3.1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유래 종교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 이렇게 다가서게 되었던 것이죠. 어쩜 우리나라가 지금 9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양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탄핵의 그 결과에 여하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 결과에 불복종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번 교회에 정말 더 깨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민들이 순종하고 질서 있게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장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고 골방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때는 바로 우리가 모든 대권 주자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팔복장 6번째 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8가지가 하나하나 우리 본성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 본성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돈과 권력과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과 권력과 지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내면의 그 중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카이리오이 오이, 에이세노프 오이, 호티, 휘오이, 떼오, 클레세손 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그 청결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콘크리트를 밟고 생활하다 보니까 옷이 어지간해서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 옷을 입고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장갑이 몇 컬레가 떨어져 나가고요, 옷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 더러운 옷을 세탁을 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변화된 상태, 그것을 바로 청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견화, 어떤 이 알곡들을 탈곡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하얗게 된 그 알곡의 상태, 그거를 바로 청결하다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떤 포도주나 또 순수한 우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탁되어야 된다. 세탁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탈곡한 알곡같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포도주나 하얀 우유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복이 있어서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오늘 말씀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세탁을 해서 깨끗해져서 내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사 1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합니까? 유머를 중시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유머가 중요합니다. 그래, 유머만 잘 돼도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면접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유머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 딱 마음이 와닿았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 유머에 먼저 선입관을 갖게 돼요. 유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The Lord looks at the heart. 그래서 하트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약 성경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그릇이 좀 커, 그 사람 그릇이 작아, 그러잖아요.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그 재료가 금으로 만들었느냐,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1.5%도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유일의 종교에서 단숨에 핍박을 통과하면서 이 민족의 어떤 이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이 종교로 자리 잡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이 청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어렵고 흉흉하고 더러워질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그 세상이 부유하고 그 나라가 아무리 강국일지라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과 이 성도들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부패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청결하다고 하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정결한 제물을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씻고 목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류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바로 그 주제가 마음의 청결함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성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에서 그가 그 내적인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평생 목말라 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내 안에 정한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도전적이죠. 애라고 대답한 사람 계신가요? 참 쉽지 않아요.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무슨 의도로 물어본 줄 알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의도로 말씀한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어떤 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최고로 거룩하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까지 조목조목 연구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분리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렇게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지 몰라요. 거리에 문 연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보니까 호텔에 다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호텔에. 왜냐하면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것조차도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호텔에 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각 층마다 5개 조작을 해놨어요. 이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 층마다 사람이 없어도 다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식당에 가가지고 유태인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막 검은 이 모자를 쓰고 시험 이렇게 돌아간 라피들도 있고 너무 기쁘잖아요. 이거를 사진을 담으려고 막 달려가서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랬더니 확 손을 내저으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어디 감히 와서 악수를 하려고 그러고 부정하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엄청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너희들의 행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오르는 행동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너희들은 교회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육지와 천하를 다 다녀가지고 교회 하나를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겉을 깨끗게 하지 말고 휘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들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깨끗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거나 아니면 아무런 욕심이 없는 바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60대 여자분이 내 인생을 오늘도 살고 교양 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잘못 들은 것 같아, 흉을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 가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에어로빅 가고 조금 있다 미장원 가서 수다 떨고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러면서 도대체 집안일을 언제 하고 집구석에 붙어있지를 않으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며느리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또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자기 딸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은 시집을 정말 잘 갔다. 아침에 수영장 가고 에어로빅 가고 미장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식은 괜찮고 나무 자녀는 그렇게 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내 욕심을 막 부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막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이면에는 어떤 이 순수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 고향을 가면 시골에서 뛰놀던 그 동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릴 적에 저렇게 순수한 모습이 있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했구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손자들을 키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줘요. 장화, 홍련전, 심청전,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마음이 좀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고전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고 맑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때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썩은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막 온통 더러운 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썩은 물이 우리를 오염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양심적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한 주간을 또 살다 보면 막 썩은 물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귀 얼굴처럼 보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예수님의 모델을 이렇게 삼으려고 큰 거리를 다니다가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청년을 만나서 그냥 멀리서 봐도 광채가 나고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술이 고주방태가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완전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 가룟유다의 모델로 그 사람을 그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모델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양을 하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이 관계를 끊고서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썩은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8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2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눕지 않고 등에다가 등을 기대지 않고,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12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16년 동안을 생식을 하고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했어요.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닦았습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은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압이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라나 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이 썩은 물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다 어떤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짐승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풀을 평소에는 뜯어먹고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미친 광기와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강기를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언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오호라 나여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랴. 완전히 나는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워진 옷 같으면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려서 꺼내면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거를 세탁을 하고 청결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썩은 물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말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소 갚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칼을 빼가지고 잘라버렸던 그런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광기가 넘쳤던지 예수님께서 그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는 바로 천둥, 우리 뭐 그런 겁니다. 막 천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요한일서 7절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광기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서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게 되고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막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자라나면서 죄성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밀어내고, 그러면서 마음의 청결을 조금씩 유지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남의 압구정동 이 거리를 가보시면 얼마나 성형외과가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막 매 층층마다 다 성형외과예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얼굴을 좀 고치려고. 그럼 가서 막 상담을 하고 고치기 전에 사인펜으로 막 이렇게 그래요. 완전 괴물을 만들어놔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치고 오면 한 군데씩 조금씩 고쳐져요. 견적이 많이 나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달라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미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겉을 뜯어 고치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굉장히 밝다고 말해요. 조명이 밝은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굴이 밝대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은 이 모습 가지고 한 주간 사세요. 은혜 받으면 미인이 돼요. 내 마음에 형광등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썩은 물이 막 흘러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막 사탄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죄들이 끊어지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내 속에 있는 사소한 죄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얼굴이 환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작은 믿음이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 나가면서 죄성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죄성을 이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성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쳐줘요.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대야 손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서 발을 하나씩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사소한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생 목욕 한 번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한 청년들이요, 평생 목욕 한 번 안고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그 양심의 변화가 되어서
날마다 손을 씻고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예수님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땅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새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묘에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것인가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어떤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눈에 눈곱이 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재 이 수건에다가 겨자를 발라가지고 안대를 해주면 그 눈곱이 다 떨어진다. 그렇게 해줬더니 눈곱은 떨어졌는데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6개월밖에 안 돼서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캄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보니까 이 육신의 눈은 감았는데 계속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찬송시를 9,000곡 이상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21곡, 이 크로스비의 찬송이 21곡이 들어와 있어요. 그 찬송들을 제가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한 곡씩 다 찾아보면 불러봤어요. 조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장부터 이렇게 나가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일부만 불렀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다 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6개월 만에 실명한 불행한 한 여자였어요. 우리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3.1절 98주년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남기고 또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 속에 역사하사 썩은 물들이 흘러나온 것들을 막아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맑은 물이 그들의 심령에 흘러넘쳐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